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찬양함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참 대단한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르는 그 어떠한 가곡보다도 더욱더 큰 힘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찬양의 곡조에 우리를 기도에 담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찬양이고 노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과 우려, 침체를 느끼는 사람이 전 국민의 8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다 보니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열이 나고 있어서 기침도 계속 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있음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는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교제하지도 못했던 교회의 현실이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까지 참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의 한 기자의 글이기는 한데 제가 삶에 대한 이런저런 글을 인터넷으로 찾다가 이 기사를 좀 찾았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적었던 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10%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90%로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은 우리 인생 전체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 그 10%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90%나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도전이 되고 회개하는 하나의 글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버티기 힘들고 애써 버티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고난이 남들보다 더 커 보이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아픔들도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90%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그 침묵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은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섣부른 교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너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만 단정지은 것은 굉장히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혹 다른 누군가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부터만 시작되었다라고 단정지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후처럼 그렇게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나 라는 것을 먼저 찾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욥 당신의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 욥기 35편 9절에서 10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35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누구에게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무섭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인가 하니 왜 이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인가 하니 1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뿐인 희망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리석은 죄악은 그 죄악 가운데서 어디로부터 그 죄악이 시작됐느냐라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믿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버겁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서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고린도후서임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려 공격을 받고 배척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복음 안에서 변론하고자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변론하면서 쓴 성경이기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지만 그때에도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더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지만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 사역, 더 많은 지역에 복음 전파를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에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누고 그들 가운데 흔드는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고 진짜 복음을 다시금 붙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시작을 보면 참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도 감정적으로 바울은 충분히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감히 너네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도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은 절대로 복음 아닌 다른 거짓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냥 공의회나 어디로부터 인정받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한백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이 힘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바울은 이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호칭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다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교리적인 잣대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문제가 있거나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 바울에게 있는 그 고난이 아예 고난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또한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 고백하고 있기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 그러니 당연히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라 고백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몸소 보여주며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니 자연스레 더더욱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고난이 없으면 기쁨도 기쁨이 아니게 됩니다. 기쁜 것만 존재하다 보면 내 가운데 기쁜 것만, 행복한 일들만, 좋은 일들만 존재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인 것을, 그것이 감사할 일인 것을 까먹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죽어라 고생했으니 당연히 이에 따르는 내가 고생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런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고생과 고난을 통해 주어진 것은 그 어떤 다른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쁨과 그냥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과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 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시험들과 고난들이 모두 이미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들과 고난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내가 지금 당장에는 너무 힘들고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고난일 것 같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위로도 구원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상황에서 준비하신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가 절대 능히 이기지 못할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쉬울 수만은 없습니다. 찔리고 베이고 맞기만 하는 것만 같고 그런 가운데 정말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허락되는 고통인지 고난인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우리의 힘든 것은, 고난들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찌 성도님들에게 그 고난이 작아질 수 있다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에 더 큰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과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모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모두 다 이기게 해주시고 난 후에 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끔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경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더욱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이 시험들을 통해서 결국에 나는 주님 앞에 더욱더 의로운 자로 세워질 것이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때에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쁘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쁘신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예배 헛되이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 시간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시험들과 나를 끝까지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시험이 주어졌을 그때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